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42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쓴 시입니다. 물론 시편의 다른 시들 중에도 자신의 고통을 주님께 호소하는 탄원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가 다윗이 쓴 가장 힘든 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표제가 이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시편 142편의 앞에 파란색으로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 그러니까 이 시는요 기도입니다. 어려웠을 때 그리고 굴에 있을 때 쓴 기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했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린 피눈물의 기도인데요. 그런 어린 나이에서부터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매일같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 시기에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바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대요. 특별히 오른쪽에 없대요. 이것은 자기 편을 뜻하는데요.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난처도 없답니다. 이건 안전하게 머물 자리도 없고 그리고 안전하게 머물 처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게도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태였고요. 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무엇일까? 여러분 고립무원이란 말씀 아시죠? 홀로 서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 이 고립무원이 딱 지금 이 다윗의 상황하고 적절한 이 표현일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 굴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이 다윗은 이 머물렀던 이 아둘람 굴은 광야에 있는 매우 외딴 이 동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머물 동안에 그가 제대로 잠 한 번 잘 수 있었을까? 사람 한 번 제대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도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환경보다 다윗에게 더 큰 위험이 닥치고 더 큰 어려움이 옵니다. 보이는 고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고통이었는데요. 바로 다윗의 마음이 심히 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지금 이 시는 이렇게 점층법이라고 그래서요. 그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점점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7절이 가장 큰 고통을 뜻하는 건데 이 다윗이 당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옥이에요. 옥. 바로 자신이 영혼의 감옥에 갇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다음과 같은데요. 마스게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대장장이, 그러니까 옥이 철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철로 만든 지하 감옥을 뜻하고요.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이 포로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질문을 해볼게요. 다윗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리 도망은 다녀도 이 사람이 감옥에는 안 갇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보이는 감옥보다 보이지 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감옥이었습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쫓기고 어디에 있든 불안합니다. 그래서 곧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누구를 받아들일 여유도 없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마음이 포로가 되고 마는데요. 사고의 틀이, 생각의 틀이 절대로 현실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현실보다 항상 그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의 지금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지독히 정말 고통스럽더군요.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운이 없고 의욕이 아예 제로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감옥은 육신의 감옥보다 더 고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감옥은 형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때가 오면은 풀려납니다. 풀어주니까요. 그런데 영혼의 감옥은 형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심지어 풀어줘도 나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다버렸기 때문입니다. 갇힌 자 스스로가 옥문을 열고 나오지 않으면 풀려날 방법이 도대체 없는 것이 영혼의 감옥입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이곳에 계속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유를 되찾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곧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지긋지긋한 영혼의 감옥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세요. 다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침체의 늪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감옥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기 마련인데요. 이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다행히도 이 탈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다윗은 어떻게 영혼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그가 이곳을 탈출하는 세 가지의 과정과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라. 다윗은 영혼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냥 쏟아 놓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음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그 첫 번째 감옥 탈출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 놓았는데요. 그가 쏟아 놓았던 마음은요, 원통함과 우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원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망과 고통을 뜻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우한으로 번역된 이 차라라는 히브리어는요, 고통 자체와 고통을 준 사람,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그가 이 영혼의 감옥에 갇혔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윗에게 고통을 줘서 지금 영혼의 감옥에 가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입니다. 그는 사울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충심으로 섬기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요? 배신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죽음, 갑작스런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것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일 것입니다. 정말 괴롭죠. 충격적이죠. 마치 세상이 다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인데요. 아무런 생각도 대안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 고통이라는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이 고통을 쏟아놓으면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토로하다라고 번역된 샤파크라는 단어가요, 따르다, 붓다, 쏟다 이런 단어예요. 말 그대로 다 이렇게 올려내는 거죠. 이 쏟아놓는다는 것은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언가를 쏟아놓을 때는 절대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콧물, 구토 아름답지 않아요. 더러워요.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안 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쏟아놓지 않고는 자유함은 없습니다. 탈출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요,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저는 어제 말씀 연구하다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님이 제가
그 우셨다는 표현은 내가 봤는데 그 우셨다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죠. 심한 뭐예요? 통곡과 눈물.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이러고 막 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시고. 그런데 그 신기한 게요. 옆에 있었다면 상당히 놀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도 완전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저렇게까지 운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면 경건하심으로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하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 걸 보고 예수님의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쏟아놓으면 더럽죠. 근데 왜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고 경외하고 거룩한 것일까? 왜냐하면은 우리는 마음을 아무에게나 쏟아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그 험한 꼴을 보여주는 것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 그 고통을 다 쏟아놓으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쏟아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하는 그 관계를 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다윗에게도 발견이 되는데요. 이 시편 131편에는 모든 것을 쏟아놓는 다윗의 최종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1편을 읽어보죠.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기의 영혼을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젖된 아이. 여러분 젖된 아이가 뭐 이것저것 가립니까? 엄마 품에 있는 것 자체로 좋은 것 아닌가요? 젖 먹기 위해서 발버둥도 칠 것이고 뭐 투정도 할 것이고 그런 거 여러 뭐 가리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은 모든 것을 쏟아내온 이후에 엄마 품에 있는 이 평안함, 완전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목사도 없어요, 장로도 없어요, 권사도 없어요, 집사도 없어요. 그냥 부족한 아들이고 연약한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다 쏟아놓습니다. 못나고 추악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을 때 아이가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부르짖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가 처했던 공포와 하나님께 드린 간구를 고백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윗은 그의 탄식을 토했다. 이것은 숨김없고 완전한 탄식이었다.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여호와 앞에 토함으로 평온하게 되었다. 예, 토할 때 뭐 이것저것 사정 가리면서 토하지 않았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상한 그대로 토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선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 치유의 기도는 솔직하게 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것,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쏟아놓지 않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쏟아놔야 탈출한다. 영혼의 감옥에서 쏟아놔야 탈출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영혼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에만 집착하라.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놓고요. 모든 걸 쏟아놓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마음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은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집착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집착이 무엇인가요?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쏟아서 매달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도 보기가 좋지 않죠.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매달렸는데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게 어떻게 처분하시는지에만 집착을 한 것입니다. 그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 때문에 갇힌 감옥에서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적 빈사 상태인데요. 그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에요. 나를 잡으려고 온 그들. 그래서요,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 이러한 위험이 다윗을 고통 속에서 더 영적 빈사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걸어온 길도 위험했지만 앞으로 걸어갈 일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드는 생각이 있죠. 아유, 그만 걷자, 그만하자. 스스로 감옥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서 영혼이 아주 꽁꽁 갇혀버리게 되는데요. 다윗은 여기에서 다시 탈출을 이어갑니다. 주님의 마음에 집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울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집착 끝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분은요, 내 길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은 바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게 사용되면 부부간의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이 다윗이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집착을 했더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지나온 발걸음을 아시고요. 그가 어떻게 위협과 위험 속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지를 다윗이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의 두려움을 아셨고 그의 괴로움을 아셨습니다. 다윗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앞으로 갈 길도 아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이고요. 그를 결국은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위험 속에도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 아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는지, 예수 믿으려고 어떻게 신앙 지켜왔는지, 넘어졌지만 어떻게 내가 발버둥 치며 다시 일어서려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심지어 앞으로의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요, 길은 하나면 충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여러 길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신 길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길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면 그것 하나로 충분한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를 나타내주는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느헤미야라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리였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장관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대단한 것이 없겠죠. 하지만 이런 느헤미야가 모든 편의와 안위를 포기하고 갑자기 유대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민족, 동족을 돕기 위해서였는데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녹을 포기했습니다. 백성들의 살림을 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 사제까지 털어서 백성을 먹였습니다. 이거 참 칭찬할 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칭찬은 잠시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면서 살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느헤미야 역시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유, 그만두자, 그만 걷자, 그런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성벽을 건축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찾은 위로는 무엇일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위험에도 걷습니다. 마음이 상해도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채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영혼의 감옥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위험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영혼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모든 것을 투자하라. 마지막으로 그는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집착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올인을 했어요. 올인을.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라 하였나이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분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요, 레위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었거든요.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소와 성막을 지키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요. 대신에 그들이 살 방법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지고 오는 헌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분깃, 자신의 땅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기반이며 터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분깃,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먹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도망가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피난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음 끝에 찾은 생명이며 상실 끝에 찾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난처란 시편에서 도망과 관련된 모든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뜻을 잃고 대신 오직 여호와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즉 인간이 단호하게 혹은 구체적인 위험과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보다도 위에 계신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맞죠?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과 집과 터전마저 잃었습니다. 그는 고통의 위협 속에서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다 뺏겼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땅, 영원한 땅,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나의 상실을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소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뺏은 것은 사울인데 왜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신가요? 이건 종로에서 뺨 맞고 뭐 한강 가서 화풀이 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사울이 그렇게 나를 불법적으로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위험을 빠지게 해도 그것을 되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이 가능성조차 인간적인 방법 포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제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상당히 머리가 좋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 외에 삶의 터전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땅입니다. 내가 거기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롯을 돕고 소돔 백성을 도왔지만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오해와 비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의 손에 쥐인 게 없어요. 다 잃었어요. 그 옆에 아무도 없어요. 지켜줄 아무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상실감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물에 비교합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신데 나는 방패래요. 상급이래요. 그가 지키시고 채우시겠다는 뜻 아닌가요? 세상에서 모든 것 잃어버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다시 되찾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증표를 보여줘요. 그 증표는 뭐였냐? 바로 이것이었어요. 유대 광야에 데리고 나가셔서 야, 저 하늘을 다 봐라. 보니까 수많은 별들, 여러분 광야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밤에 시작되거든요. 수많은 별들이 막 쏟아질 들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별들 셀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셉니까?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의 자손들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미래이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밤하늘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밤에 아무 것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 갇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인 밤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참 이 대선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갔고 무슨 제가 그래도 썼지만 화천대유의 임금 왕자의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화천대유라는 이 자산관리 업체의 이 이름이 하늘을 통해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게 주역의 64괴에 나오는 이게 주술적인 얘기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이름을 써가면서 얻은 천하가 무엇입니까? 불법과 불의의 땅이죠. 1,000만 원 투자해서 120억을 벌었대요. 그렇게 벌어서 그렇게 잘 살면 나중에 비난 속에서 죽으면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들? 결국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들은 불법적으로 하늘을 움직여서 천하를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천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 나라, 바로 하늘나라를 우리는 꿈꾸며 사는 사람들인 거죠.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기도원을 다녀왔는데요.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좀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부르짖는 게 참 힘든 시기라 부르짖음도 잘 안 나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왜 이럴까요? 요즘에 참 지치고 상한 이 마음은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지치고 상한 일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참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코로나 시기 2년을 이게 지나온 거거든요. 감사할 일들이 훨씬 많지.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별로 없는데 제 마음이 여전히 지친 거죠. 이게 뭐 우울증인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가 왜 기쁘게 안 되고 오히려 마음은 계속 힘이 없고 뭐 의욕도 사라지고 이게 무슨 제가 뭐 50살이 돼갖고 이게 온 건지 갱년기가 온 건지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마음에 주셨어요. 네 마음을 보라고. 네 마음을 보라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다 봤더니 제가 감추고 싶은 뭔가가 여기 안에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 상처였어요. 목회하면서 막 제 부족함에도 그렇지만 참 이런저런 오해를 받으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은 뭐 느끼시겠지만 제가 마음이 절대로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착하게 보신 분이 있는데 잘못 보신 거예요. 제가 되게 막 속이 요만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견뎌온 거예요. 예, 참은 거죠, 참은 거. 그래서 제 딴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답답함이, 이 지침이, 이 제 안에 있는 이 마음에 남은 이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런 거라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게 2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주시기를 쏟아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쏟아놓으라고. 그런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쏟아놓으라고 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목사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는 누구를 축복해야 돼. 목사는 참아야 돼. 목사는 선한 말을 해야 돼. 이게 여러분한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제가 목사여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박성민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막 이거를 쏟아내놓지 못하는 거죠. 그걸 쏟아내면 참 유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쏟아놓으면 참 치사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 쏟아내라고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막 제 안에서 거의 욕에 가까운 탄식을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이때 제가 마음이 이렇게 상했고 이 마음이 정말 이렇게 힘들었고 제가 정말 그때 정말 너무 막 괴로웠고 막 이런 얘기를 상처받은 얘기를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갑자기 이게 속이 시원해지는 사이다 마신 것처럼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뚫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뚫리는 느낌이.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야, 이게 나만 이러겠냐? 나만 이러겠냐? 어디 가서 쏟아놓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못 쏟아내놓으면 어디 가서 쏟아내놓을 거냐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쏟아내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지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 원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지 잘하는 모습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박성민 목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옛날에 그렇게 말 안 듣고 죄 짓던 박성민 청년을 사랑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건데 제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목사병에 걸린 거예요. 목사병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동굴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감옥이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쏟아놓으면 하나님 마음에 집착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면 거기에 자유함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리고요. 지진이 나고요. 우리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어요. 주님께 쏟아놓을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탈출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이 자유함을 바라보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